안녕하셨죠? 왜냐면 안녕하신 줄은 이번 줄은 내가 확실히 알아. 안자는 편안했다라는 뜻인데, 안녕이란 말은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뭐냐면 편안했다는 뜻이거든. 편안했다는 뜻인데, 뭐 달라이라마께서 법회를 해주셨으니까 편안했겠지. 뭐 그건 내가 확실히 아는구만. 안녕하셨죠? 그 법화경에서는 그 제자들이 부처님께 그 인사를 여쭙는데 소병소내 하시죠. 그래. 소병, 그 소자를 갖다 젊은 소자를 써놨어. 그래서 뭐 우리가 밥을 조금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글부글 했다, 그 소병이야. 그건 뭐 암이 걸려서 그냥 입원했다, 그는 대병이고. 그래서 소병 소내 하십니까? 여기에서 소내는 그 젊을 소자, 그 번거로울 내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뭐 큰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이제 늙으니까 무릎이 좀 아프다, 뭐 그런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병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소병소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을 때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괴롭습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없어. 참 제자들도 묻는 것도 그럴싸하게 물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석전사 와가지고 진옥 스님한테 아주 극진하게 안부를 물어. 아직도 석전사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안 죽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를 진짜 안부를 제대로 참 잘 계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거지만은 그냥 말을 오락 할 줄 몰라 거칠어 가지고 아직도 스님 석전사 계셨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악의가 없이 말한다는 것을 잘 알고서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지. 그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뭐 좀 삐딱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아직도 석선사에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직도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소리 들을 때까지는 안 살아야 될 것 같아. 아직도 계십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서로 뭐 통신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냥 소문이 많고 시끄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 매스컴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런단 말이지. 근데 요렇게 그 매스메디아가 발달된 시기에 또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이러스도 그냥 비행기를 타고 요금도 안 내고 잘 돌아다녀 그놈들이. 그래서 바이러스한테도 좀 그 검역을 하고 조금 이제 비행기 싹스를 갖다 걔들한테서 좀 그 받으면 될 텐데 그 인간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개념 체계에서의 항공 요금이지 그게 실제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아는 게 우리가 만들어온 가설이고 가식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한테는 왜 적용이 안 되는가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참 시끄러운 시대가 됐어. 시끄러운 시대가 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또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세상이 더 험악해졌어. 그냥 1년에 뭐 16,000명씩 자살을 해제끼고 그냥 뭐 사기, 뭐 공갈, 협박 이제 그런 것이 그 험악해. 좀 세상이 많이 험악해졌어요. 많이 험악해지고 험악하다는 것은 다 수행들을 안 하고 욕망을 너무 부추기고 욕망을 너무 부추기다 보니까 그 하는 행동들이 너무 심각한 행동들을 갖다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마치 뭐가 정당한 것처럼 자꾸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서로가 믿음을 갖고서 믿을 만한 그 인격을 갖추고 또 믿을 만한 그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그 서로가 인간끼리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를 대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대하고 좀 거칠게 대하고 또 뭐 아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아기를 입양을 시켜서 그 말도 못하는 아기를 갖다 두드러 패서 죽이냐 말이야. 차라리 그냥 도로 돌려주지. 자기가 키울 수 없으면. 그렇게 사람 자체를 그냥 사람 키우는 것마저도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참 어렵죠. 세상이 참 험악하죠. 이제 불란스 같은 데는 뭐 어디 이제 유럽 뭐 일부 나라들 아기를 갖다 5, 6명을 뭐 4명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정부에서 그 돈을 다 그 아기 키우는 돈을 줘서 그렇게 양육비를 줘서 키운다고 그렇게 합디다만 그러나 한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당연한 본 모습이거든. 그걸 가지고 돈으로 유인한다는 얘기가 좀 비참한 얘기라. 얼마나 이기적이면 돈을 가지고 그 극한 실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애기들을 낳아서 내가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 정책이 결코 그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기를 입양을 시키면 입양하는데 그 정부에서 돈을 얼마를 주니까 입양하고 몇 명만 입양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품성을 갖다 잃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도도 역시 인간의 품성을 기본 바탕으로 한 제도가 돼야지 도와준다라는 것이 오히려 살인을 부추기고 나는 이게 교통보험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그 어쩔 수 없는 해결을 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교통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한다는 이제 그러면서 사고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이 굉장히 흐려졌어요. 인명을 갖다 경시하면서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죽어버린 사람이 보험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건 죽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그게 뭐 가족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만 그 보험 때문에 싸움이 붙고 이제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 보험을 타먹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죽은 사람에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 자체도 이제 사회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서로 싸움이 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인간의 타락을 갖다 가져오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정신적 타락이라는 것이 생명 경시의 그 어떤 타락이 온 것만은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단체가 QAnon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이제 매스컴을 접해서 자꾸 이제 들었을 거예요. QAnon 그 미국 같은 데서도 의사당에 그 처음 밀고 들어간 사람들이 앞에 Q자를 써서 붙여놨다든지 뭐 손 기를 들고 있는데 Q자를 써서 했던 이마에다가 또는 어깨 이런 데다 문신으로 Q자를 썼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위기가 일어날 때 그 위기를 갖다 극복해서 이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해서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컴퓨터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를 나는 처음에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렸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박쥐한테서 왔나 그랬어. 그게 어떤 나쁜 놈들이 만들어서 심는데 그걸. 그래서 만들어 심어가지고 너무 컴퓨터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깨져버리게 만들어서 그게 깨져버리게 만든 그것이 이제 저거들은 성공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이러스처럼 이 세상에 그 세상을 작동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극우 단체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극우 정당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일본이 2차 대전 때 극우가 되면서 지금도 그 극우 세력 아베고 그런 사람들이 극우 세력의 그 자민당이 극우 세력으로서 쭉 계속 이어내려온 세력들이거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별로 이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원자탄을 갖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그 나라를 갖다 무장을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무장을 갖다가 미국이 허락을 안 하고 전부 다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나는 그 상당 부분 나는 옳다고 이제 보는 거야. QAnon이라는 것이 이제 극우 단체인데 극우 단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그랬을 때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그 회교나 이런 데도 이런 것이 있고 불교는 뭐 그런 것은 좀 조금 그래서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그런 흐름들은 잠시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서 옛날에 말세로지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위급해지고 경제적인 파탄이 왔다든지 또는 전쟁 불안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질병의 질환이 심해진다든지 가정 또 이를테면 질병을 갖다 고칠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돈이 개인적으로 없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뭐 교회고 막 기도원 이런 데서 병 고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게 대형으로 지은 교회들이 또 많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대체적으로 말세론이에요. 아, 이 세상 끝났다. 하나님께서 또는 조물주께서 불칼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세론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과학 교육이 그 일반 교회에서 강화되다 보니까 그 사실상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 얘기할 때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설계를 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갖다 숙명론처럼 숙명론보다도 더 천박하지 사실은. 중국에서도 숙명론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 판을 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은 숙명론보다도 더 천박한 철학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설계되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과학이 아니면서도 과학인 것처럼 떠들어서 아무 증거도 없이 떠들고 나왔던 그 지금도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게 일부 교파들에서 행해지고 있고 이번에
이번에 이게 음모론 같은 경우도 어떤 음모론이냐면 딥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참 그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권력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오버랩이 되는 게 뭐냐면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권력이고, 국민이 선출하지 그러니까 그 창조주가 인정하지 않는 악마들이 장난을 치는데, 그래 국민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선출하지 않는, 백인들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전 세계를 갖다 지배하기 위한 장난으로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 바이러스 이 백신 속에다가 마이크로칩을 개발해서 넣어서 그 주사를 줘서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악마의 소굴에 떨어지게, 신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선출된 백인의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그 안에는요, 까딱 잘못하면 유색 인종의 인종차별과 또는 빈부격차의 차별과 이런 것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얘기를 갖다 극우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마이크로칩을 갖다가 빌 게이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핵심에 이네들이 타켓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돈을 대서 그 악마의 소굴로 빠지게 전부 다 마이크로칩을, 나노 기술로 마이크로칩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한 마이크로칩이 그 백신 주사만 맞으면 전부 다 사람이 그 조절되어지게끔, 신을 믿지 않게끔 조절되어지고, 조절되어지게끔 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지배하려고 하는 악마의 소행이다. 큐어는 그 악마의 소행이다. 그게 상주 BTJ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르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이크로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과학이라는 용어를 갖고 얘기했지만 과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RNA 그 유전 그 정보 서열에 거기에 마이크로칩을 갖다 심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인간에게 있느냐면 없어요. 그럼 빌 게이츠가 돈을 갖다가 전부 다 투입을 해가지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마이크로칩을 갖다가 그 RNA 그 유전 정보 속에다 심었다는 거야.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만약에 유전 정보 속에 마이크로칩을 심을 정도의 기술이 된다 그러면 참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 마이크로칩을 심어가지고 유전 정보에 그게 심겨져서 우리가 인간이 갑자기 좀비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비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을 신봉하는 사람이 미 의회에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Q자, 이번에 제일 이게 앞에 솥불다고 쓰고 나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Q자 이게 써가지고 붙이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트럼프가 그 사람을 갖다가 많이 그 사람들 이용을 갖다가 부추겨서 이용했는데, 백인,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인종차별적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거나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음모를 통해서 전부 다 음모를 통해서 악마가 음모를 해서 지금 자기네들을 갖다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검사를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도 빌 게이츠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빌 게이츠한테 이미 승복을 당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지금 검사도 안 받고 그네들이 명분을 세운 게 뭐냐면 전화도 안 받아. 우리가 너희들 것들을 전화를 받아서 뭐 하겠냐.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 뭐 하든지 말든지 좋다 이거야. 좋은데 뭐냐면 자기네들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다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도 도덕적 책임이나 인류 보편적인 심성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갖다 이제 제 사랑제일교회인가 그것을 바이러스를 갖다 그냥 뿌려서 자기네들한테 뿌려서 테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음모론과 괴를 같이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가 합리성을 갖고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고서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 근거를 분명히 내놔야 돼. 마이크로칩을 그만큼 만드는 기술이 있는가? 응? 또 그런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음모를 갖다가 할 악마에게 어떻게 오염됐는가? 우리면 나는 부산행이랑 그 영화는 안 봤지만 뭐라고? 좀비는 이렇게 물면 이빨로가 물면 좀비 바이러스가 옮겨서 좀비가 된다며. 뭐 그런 누가 뭐 빌 게이츠를 물어 뜯었다든지 뭐 그런 증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참 기가 막힌 일.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을 거부하고 백신 맞는 것을 갖다 거부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이게 그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사실은 불안한 것은 불안하다고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하루에 3,800명, 4,000명씩 죽어나가고 하루에 걸리는 사람이 20만 명씩 걸려나가고 병원이 없어서 기다리다 대기하다 죽고 하는 시체를 갖다 묻는데 그냥 포크레인 갖고 와서 땅 파가지고 묻어 제끼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 유럽도 지금 그러고 있고 남미도 그러고 있는데 급하니까 하는 한 5년 이상 걸려서 백신을 개발하고 5년 이상 걸려야 되는 얘기야.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 5년 이상 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1년 만에 해가지고 죽자 살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고 불안한 것만은 사실이죠. 한국 같은 경우도 무책임한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무슨 뭐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국가 정부가 뭘 갖고 있어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서 다른 나라는 1월 달부터 맞기 시작했어도 우리는 한 2월 말 정도부터 맞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백신을 못 구해서의 이유보다는 5년 만에 만들어야 되는 5년 정도에 걸리는 그 기술들을 갖다 1년으로 단축시켰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먼저 맞는 나라의 한 2개월 정도는 부작용을 지켜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켜보겠다는 얘기라고. 그게 뭐 늦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그냥 팬데믹이 일어나서 그냥 온통 난장판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한국은 아주 잘 뭐 어느 정도는 버티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버티고 나가는데 가장 적이 또 그 사람들이라고. 극우의 큐어는 이쪽 사람들이라고. 이건 극우건 극작은 아무 도움이 원래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참 시끄럽다. 세상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이를테면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도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맞겠소 여러 사람 맞아보시. 그래 지금 이 방법이 그래도 많은 사람을 구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구하는 것. 지금 거의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었거든요. 죽는 사람이 거의 100만에 다다르게끔 숫자가 점점 그렇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지도자들도 설사 내가 죽더라도 뭐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가 맞아서 이 사람들 좀 안심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앞에 나서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수상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실제 인류라는 것이 이게 오늘 뉴스 보니까 누구 침팬지? 응? 고릴라가 바이러스 걸렸대. 한 놈이. 그러니까 역학 검사하라 그러더라고. 역학 조사하라고. 걔 누구 만났는지 역학 조사하래. 그러면 역학 조사하는 의사가 그 코로나여야 되잖아. 저들끼리 말을 해야 되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침팬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98% 99% 가까이가 침팬지나 마운틴 고릴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인간하고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그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크로마뇽인 같은 경우는 나는 크로마뇽인을 그 두개골 복구를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 크로마뇽인이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그것도 크로마뇽이 다 멸종했지.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 그거 보니까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라 그러잖아. 원인이라 그러잖아. 근데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 그랬어. 근데 그게 오히려 침팬지에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 내 용량이나 이런 거 따지고. 마운틴 고릴라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인간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70억이 산다고 해갖고 이제 수월 신보살님처럼 강경화처럼 머리가 하얘도 별 볼 일 없고. 뭐 진옥 선생님처럼 머리 깎고 있어도 이게 평등하다라는 것이 바이러스가 걸리는데 뭐 머리를 하얗게 하고 있건 까맣게 하고 있건 대통령이건 돈이 많건 적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별 거 없어요. 다 뭐 건의의식을 갖고 뭐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뭐 이제 그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던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다 그러거든. 특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특별히 태어난 사람이 있나? 없어요. 특별함이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 특별한 것은 한 개도 없다. 경성도 말라 특별한 것도 한 개도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번에 전라도 쪽은 말이야 그냥 코로나가 별로 안 오는데 전부 다 보니까 BTJ인가 그거도 상 주고 그거 갔다 온 사람들이 울산에 뭐 어디 뭐 서울에 어디 부산에 막 경상도로 와카노 정신 좀 차리소. 뭐, 부산에 가면 말이야, 보살들이 말이야, 옷대리 입고, 먹물옷, 강목옷 해가지고 그냥 빠당빠당, 박민실까지 해가지고, 빠당빠당 들이 입고, 다림질을 빠당빠당 해가지고, 윤이 반짝반짝 해가 걸어가면, 경상도 보살들, 어디 절에 간다는 보살들 걸어가면, 이 푸른 것이 말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바삭바삭바삭 소리가 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안 된다고. 저 바른 법을 공부해서 그렇게 사대기 나가면 사대기 해서 여러 사람에게 불편해지게 하고 불행해지게 하면 그런 것을 갖다 바로 일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불자들이고, 불자들은 그래서 절대 그 어떤 것에도 꿈에서 깨어나라고. 헛생각하지 마라. 적어도 사실이, 우리가 이런 꽃이 빨간색이라는 이 팩트를 가지고도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 자체가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 빛으로 반사한 것일 뿐이고 실체는 빨간색이 아니다 라고 들여다보는데 말이야. 아무 사실적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주장만 가지고 떠들었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 한국 사람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복지보살 이마만 나왔어. 머리 올려. 그래도 입은 안 나왔어. 이마도 머리 올려 이렇게. 이 말세론을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적어도 이타적이다고 했을 때는 지금 내가 한 말을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인지를 갖다 잘 보고 얘기해야 돼요. 나 어릴 때 말이요,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싱거운 할아버지가 하나 계셨거든. 그 할아버지 아들이 내 법문 들으라. 되게 소금도 안 먹었는가 되게 싱거운 할아버지가, 그건 14살짜리 며느리가 들어왔어. 모내기를 다 하러 나갔잖아, 식구가. 그러면 며느리한테 그 시어머니가 좀 가르쳐주고 나가면 좋은데,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 구박할 짓만 생각하고 나가면서 점심 해내라 그렇게 하고, 모내기로 온 사람이 20명이니까 20명 점심 해내라 그러면 20명만 되나? 거기에 뭐 못줄 잡는 사람, 뭐 바작 가지고 쥐고 다니는 사람, 뭐 하고 쓰레기를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14살짜리가 밥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20명 밥을 하려고 하면 쌀을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밥그릇 있지, 밥그릇. 밥 푸는 밥그릇에 한 사람당 한 밥그릇씩 하라 그런 거야. 그 싱거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대로 믿고서 사람 숫자 세가지고 쌀을 한 밥그릇씩 해가지고 밥을 해놓으니까 밥이 솥이 뚜껑이 들려버렸잖아, 이게.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겠어. 그 귀한 쌀을 갖다 그렇게 해버렸으니. 밥을 가지고 며칠을 먹고, 이제 밥이 그것도 제대로 됐겠어? 영감쟁이가 물을 얼마나 부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물은 조금만 부으면 된다 그랬겠지 또.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는 평생 살면서 모내기 밥 그러면 말을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 때 말이에요. 가르쳐 줄 때 그거 남이 불행해질 수 있는 일을 갖다 어떻게 바이러스 퍼뜨려지시 걸 가르치느냐고 말. 그런 자각이 없이 가르친다는 것은 저 낭떠러지에 한 걸음만 더 뛰어서, 발을 띄어서 떨어져 죽으라 하는 소리와 뭐가 다른 게요. 그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 말씀, 그 14살짜리에게 그 말을 한 인과로 그 며느리였던 그 사람이 옆집 할아버지한테 나중에 누룽갱이 하나 안 줬어. 꽃감 하나 안 주고. 나이 들었어도 누룽지 하나 못 얻어 먹었다니까? 잘 됐지 뭐. 이 불자들이,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세상 인간이라는 것은 바른 법으로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바로 가르쳐주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행하지도 않고, 그런 이상한데 그런 데는 뭐가 금방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결과는 뒤에 참혹 크단 말이야. 참혹 크다. 그네들이 집착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로부터 빠져나오는데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있어. 나는 신천지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빠져나와가지고 사회생활까지 적응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리라 봐. 기독교 안에서도 또 기독교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 하시죠? 나는 빛이요 진리니 그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리라, 그 소리를 하셨죠? 예? 그 양반은 종교인이 아닌가 봐.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불자들도 정말 삿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흙길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불교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불교 문화나 불교 철학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내가 자가 발전으로 잘못 착각해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거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고통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 핵이 뭐냐면 아예 있지도 않은 아예 국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집착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예 집착하면서 탐진치가 계속 일어난다. 삼독일, 나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불교는 그거 벗어나는 그 행 자체가, 그 벗어나는 방법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행이고,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신해 할 때 해자고, 그렇게 해서 내가 편안해졌구나 하고 체험하는 것이 정이고,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이 신선하고 신비로울 게 한 개도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참선을 하니까 뭐 특별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전부 다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거야. 특별한 것을 경험할 게 없어. 마음이 산란했다 집중되어져서 번뇌가 떨어지는 것 경계 외에는 경험할 게 없단 말이야. 그 다른 거 경험하는 것은 전부 다 착각이야. 업에서 일어나는 불꽃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라디오 방송 BBS는 들었죠, 그죠? 불교가 뭐냐? 욕심 버리기 위한 것이다. 욕심 버리기 위한 가르침이다. 왜? 욕심은 아이에서 일어나고 전부 다 그것이 고통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니까.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거 버리기 위한 작업이 전부 다 수행이지, 다른 것을 오래 앉아있는 것으로 수행을 능사를 삼거나 그러질 않는다 그 말이야. 무슨 연보를 잘했다. 어디 가니까 연불 한 것을 갖다가 그건 뭐지? 지적 소유권? 지적 소유권을 걸어놔가지고
그 연불한 것을 갖다가 다른 뭐 방송국에서 어디에 썼는데 그 법적으로 고발해가지고 말이야. 머리 깎은 성녀가 말이야. 아니, 연불을 해서, 이거 속임도 아니고, 연불을 해서 다른 사람이 신심을 내고 듣기 좋아서,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목에 피가 나더라도 연불을 계속 공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달라이라마 그 오피스에, 그 존자님 법문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를, 그 책을 만들고 그런 판권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판권 책 팔 때 5% 10%다 붙일 수 있잖아요. 예? 내 법문하는 것은 뭐, 법문하는 거 광고 유튜브에 붙일 수 있잖아요. 달라이라마 그 오피스에 하는 것도 그 수입을 올리려 그러면 그 광고 붙여가지고 수입을 올릴 거 아니야. 안 하신다고. 돈 벌려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판권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판권이 있지. 우리한테 무슨 판권이 있어? 부처님께서 만약에 야, 너한테 판권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변호사 시켜서 재판 그러면 어떡할 거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도, 천일없다 그 교장 선생님 돌아가셨어. 스님 돌아가셨는데, 그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없습니다. 여 학인들 장학금이라도 좀 드리면 안 됩니까? 아유, 그 돈이 많아서 공부를 못하지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아니 그게 뭐 교수사가 월급도 월급 없습니다. 일반 학인들하고 똑같이 공양금 받고 사는 거야. 가르치고 배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니? 그 내가 가르침을 받으니까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건 안 올려도 그만이야. 안 올리는데 저놈이 안 올리는구나 하고 뭐 그렇게 하질 않아. 영국 보살님 나이가 몇 살이요? 한참 뒤에 들려. 언제 들었어? 스피커 틀어놨으니까 얘기하시오. 어? 만천하에 공개되는 일이 안 되는 모양이구만. 자, 이제 22페이지. 그러므로 불선의 이숙은 악한 업이다. 이게요, 우리가 여기 이숙 그러잖아요. 그지? 이숙. 고모 이숙 그거 말고요. 달을 이자 이걸 숙자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콩을 심어 놨을 때 콩줄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콩줄기가 나온 것은 콩이 변화해서, 조건에 의해서 변화해서 다른 것으로 모양이 바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걸 이숙 그래요. 그 이숙과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 결과 그런 뜻이에요.
바뀌어진 결과. 그러면 이숙과 그러면 악한 가보는 악한 결과는 이숙과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한 마음을 먹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심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분노심을 일으킨 것의 뒤에 이숙과 이제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어서 그것이 결과가 왔을 때는 절대 나에게 행복이라는 결과가 오질 않아. 고통이라는 결과로 온단 말이야. 그것이 안에서 무슨 악의 근본적인 씨앗이, 불변의 씨앗이 있어서 그게 고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말을 하고 행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그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서 바뀌어졌을 때는 나에게 고통이라는 것으로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열리지 팥이 열리지는 않는다. 콩의 이숙과는 콩일 뿐이야. 그러면 콩에 자성이 있어서 콩이 그대로 전달돼서 콩이 되느냐? 그건 아니, 자성이 없지만 변화하는 에너지의 그 결과가 콩이란 말이야.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것을 아주 잘 생각해. 만약에 창조주가 있으시다 그랬으면 내가 콩을 심었는데 창조주의 힘으로 팥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숙과가 내가 악한 일을 했어도 결코 이숙과가 꼭 고통으로 온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교도들 같은 경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신 때문에 한다라는 빙자를 하면서 죽이는 일을 하면 이숙과가 천상에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 부인들 하객을 가장해가지고 여기다 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예식장에서 터뜨려가지고 신부, 신랑, 신부까지 다 죽게 만드는 그걸 하더라도 신을 위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알라신이 나를 갖다가 천국으로 들게 해줄 것이다. 이숙과가 다르게 생각해. 그게 인과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들었다고요. 여천에 플랜트 수출은 그 공장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아랍에 가서 그 전부 다 설치를 해주고 운전을 하고 이제 하는데 운전하는데 이거는 24시간 그 앞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 노동자를, 기술자를 바꿔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그 중간에 가다 에러가 나면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뭐 하루에 4번인가 5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다 나가버린대. 그 나가면 안 된다고 이거 터진다 그러니까 그건 알라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 그 말.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숙의 가가 그러니까 콩이 요렇게 심어놨으면 그게 이제 이숙으로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서 이게 순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어서 콩이 되는 데서 그러나 이것은 이것하고 이것이 이 콩이 씨앗이 이것이자 하면 이것은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콩이 달려.
이런 것을 이제 잘 모르고 자꾸 뭐 인과법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 인과법을 이해만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 선의 이수건,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위 바꾸어져 나가서 다른 그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진 상황일 때는 이어서 결과가 오는 것은 즐거움이란 행복이란 말이야. 그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선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보통 우리는 아집 때문에 아라는 착각과 거기에 대한 집착과 탐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코 악한 일을 해놓고도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한테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왜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숙이라는 가정이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이 콩을 심어서 바로 콩이 뭐 1초 만에 달려버렸다지 그러면 콩이 됐구나 이렇게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콩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콩을 누가 심어놨어. 심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흙이 다 덮여버리고. 그리고 한 석 달 뒤에 와서 넉 달 뒤에 와서 보니까 콩이 달려있어. 뭐 때문에 콩이 달렸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다음 해에도 그때 정도 되면 콩이 달려있는 줄 알고 놔들고 온다니까? 콩을 심는 것은 놔두고. 선의 이숙은 행복이야. 선과 불선이 없는 지혜로움이 벗어나게 돼요. 선과 불선이 없는 지혜로움. 억가들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차단시킨다.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공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앞에 수없는 얘기를 했지만은도 연기하는 그 자체는 연기의 인과는 선과 악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 자성을 들여다놓고 보면 악이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았고 선이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았다. 악이라는 것은 왜 일어났느냐? 아에 집착하면서 일어났다. 아는 왜 일어났느냐? 착각이다 그 말이야. 아는 왜 일어났냐? 착각이다. 그 부처님께서 아를 가지고 너희들이 고통을 일으켰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착각이다. 그래서 착각이다 한 말이 카메라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무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카메라다 그 말은 썰는 게고요. 카메라로 찍어야 착각이니까. 착각하고 찍히잖아. 이제 웃는 사람은 뭔가? 그래서 아에 의해서 아를 착각한 것 때문에 탐욕심을 착각으로 일으키고 분노심을 착각으로 일으키고
어리석은 생각을 착각으로 일으켜서 자꾸 내가 고를 갖다 불러 일으켜서 그도 계속 윤회를 하면서 반복한다. 윤회를 하면서 반복한다. 그러므로 아가 없다 무아임을 공성을 확인하면 존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도 공성 확인이라는 것의 가장 좋은 결과는 아가 사라지는 것인데, 아가 사라져서 뭐가 좋으냐? 탐진치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껏해서 이 알을 가지고 나온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싸우게 한다? 그런 계속 투쟁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종교들은 투쟁을 하는 것을 바깥으로 적을 보고 투쟁을 하지만은 절집안에서는 속으로 투쟁 안에 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통해서 투쟁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투쟁을 통해서는 완벽한 선을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완벽한 선을 만들어내는 데는 뭐냐?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불사선하고 불사가라. 선도 자성이고 악도 자성이 없느니라. 선은 악 때문에 생긴 처방전일 뿐이다. 악 때문에 생긴 처방전이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도 병 때문에 생긴 처방전이지, 병이 없는데 약을 왜 먹느냐고 말이야. 병이 없으면 약을 그냥 당장 싸서 다 버릴 거 아니야.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말 거란 말이야. 이게 선과 악을 다 버린다라는 말은 공성체험이 되어져서 실제 그런 것이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한 마음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착해지라는 얘기는 악해지지 말라는 얘기이지, 악이 없으면 착해져라 그 소리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안 한다고. 김양자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하얀 연꽃 양자. 예, 아리아식은 존재하고 보트가라는 존재하며, 이제 유식학파들이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그 구사론, 설일체 유부의 아비다르마 구사론하고 개유부, 또는 뭐 그런 그 20개 부파가 있는 그 아비달마시에요. 아비달마란 말이 무슨냐면 에미달마 반대가 아니고 에비달마 에비달마. 그래서 논이라는 뜻이야. 논이, 불교의 다르마에 대한 논이야. 그 논쟁 시대야. 그 아비다르마 구사론 설일체 유부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그 부서 가운데 가장 아주 그 왕성하게 그 철학을 발전시켰던 아비다르마 구사론, 거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이 우주에 5가지는 자성을 갖고 있다. 부처님께서 무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대와 수대와 화대와 풍대와 허공, 이건 자성이 있다.
그러면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이 하풍공이 자성을 갖고 있어서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왜 뭐하라 그랬을까? 이 얘기를 설명을 못했어. 논쟁만 붙으면 그것을 깨져버려. 그래서 이제 대성의 유식학파하고 논쟁을 붙었는데 이 유식학파가 이 지수화풍공이 무아임을 갖다가 철저하게 논쟁을, 심지어는 뭔 얘기까지 했느냐면 이 지수화풍공은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성하다 그러죠. 이 허공은 신성하고 신성하다, 신선한 게 아니고 무슨 신선 쪽으로는 신성하다가 아니고 신성하다, 참으로 신성하다. 이 땅은 참으로 신성한 거야. 누가 그러더라도 농부가 그래. 그 말하는 의도로 한다고. 이 땅은 참으로 신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니는 왜 밟고 다니나? 니는 왜 땅에다 똥을 누느냐고. 신성하면 받들어 모셔야지. 그대가 땅이 신성하다 하고 했는데 그대는 왜 밟고 다니는가? 그렇게 물었어. 그 할 말이 없어졌어. 안 밟고 다니고 다닐 수가 있나? 그대는 물이 신선하다고 하면서 마시고 왜 똥과 오줌을 싸느냐 그랬더니 오줌이 신선하냐? 그러면 너는 오줌을 먹고 사느냐? 이랬어. 그러놓고 보니까 신선한 게 아니야. 신성한 게 아니야. 논쟁할 때 그런 얘기까지 다 했다고. 그래서 유식학파들이 뭐냐면 그런 것은 다 이제 유식학파들이 그 사유를 할 때, 논쟁을 하고 사유를 할 때 그런 것은 다 실체 갖고 무한데 아가 하나 딱 있다 이거야. 오직 식이다 그래서 유식 그래 버렸어. 있을 유자가 아니고 오직 유자야. 예? 오직 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랬는데 그 말이 별로 개떡 같은 말이야. 뭐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검가옥조처럼 쓰는데 검가옥조도 아니야. 일체유심조가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세상 전체는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삼계육도는 마음이 만든 거지만 돌멩이를 누가 마음이 만들어? 우주 폭발을 마음이 했다고. 그러니까 전에 어떤 큰 스님은 말이야. 자기 큰 스님이라 그러면서 뭐 대단한 얘기를 한다고 해석해서 뭐냐면 이 우주가 뭐 과학 또 그거는 저 지적 설계론자 주장하는 놈들과 똑같은 거야. 이 우주는 처음에 다 빅뱅이 있었는데 호킹 박사가 빅뱅이라 그랬다고 빅뱅이 있었는데 그거는 마음에 의해서 폭발된 거라. 이 개떡 같은 소리가. 우주가 마음에 의해서 폭발했다고? 그럼 지구도 마음이 만들었네? 그거는 유일 신론이나 똑같아.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음이 만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마음의 문제지 이지랄하고 앉았을 거란 말이야. 지랄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건 지랄병보다 더 나쁜 거야. 그건. 그래서 무슨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해버려. 마음은 유정중생, 마음이 발생한 생명체에게는 마음이 작동을 해서 그게 핵심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부처님이 나중에 내 죽어서 만나서 너 어째 일체유심조를 그렇게 안 좋아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잘못 말씀해 놨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럴지도 몰라. 유식학파들은 오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 그랬어. 마음이 모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만 깨달아 버리면 다 깨달은 것이다. 마음을 깨달을 마음이 어디 있노? 요즘에 다 그렇게들 하고 앉았어. 그 마음이란 놈이 또 불성인데 서장사 주지다 그런 아닌가? 마음이 뭐 불성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그 이제 마음이란 말하고 부처의 성품이라는 건 깨어날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얘기야. 아리야식은 영혼성이 있고 보트카라는 존재하며, 보트카라가 뭐냐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영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 건강에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그러잖아요,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럴 때 그때 아상은 아트만이고 인상은 보트칼라야. 지금 요거야, 요거. 인간이 유일하다. 인간이 모든 것에 존재. 이거 누가 그런 얘기야? 인간이 뭐라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해서 만물의 송장이다 그랬어.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잘 못했다 하는 것을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깨칠 수 있는 거지. 잘 못한 것을 갖다 이제 걷어내면 깨치지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다르지. 뭐 마운틴 고릴라나 똑같으면 마운틴 고릴라도 잘생긴 게 있더라고. 장동건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장동건 씨보다 잘생긴 사람, 잘생긴 마운틴 고릴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아가 있다. 영원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 인간이 있다. 그건 보트칼라. 그래서 영원한 인간이 모든 보살은 영원한 인간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보살이 아니다. 건강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 인간만이 보살이라 그러면 아니다. 인간도 영혼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인간의 생명 자체라는 것도 영혼성을 갖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라냐면 아리야식은 존재하고 보트카라는 존재하며 이러한 온들마저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이것은 이러한 온들마저도 이러한 색수상 행식이 존재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유식이 오직 식이 영혼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색도 영혼성을 갖고 있는 거야. 상, 행, 식이 전부 다 영혼성을 다 갖고 있는 오온이 개공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유식학파들이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개공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유식이 전부 다 모든 것에 총체적이다. 그것만이 영혼성을 갖고 있다 하니까 그것만이 영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증명하기가 논증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자 이제 한번 들어보시오. 이것이 만약에 아리야식 영혼성이 있는 아리야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해서 습관이 되어진 게 여기에 저장이 되지는데 이게 영혼성이 있으면 저장이 되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변인데 안 되지. 아리야식에서 얘기가 나오는 업이 나오는 것이 이게 수행을 하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영원한데 안 없어지지.
유식학이 거기서 콱 맥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뭐냐면 진여가 처음에 나온 얘기는 백정식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아래식 그 속에 저장되어 있던 이것이 이게 영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게 다 빠져나와 버리면 깨끗하고 깨끗한 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백정식이요. 그래요. 무슨 소 잡는 백정도 아니고 말이야. 백정식을 유식 말기에 가서 주장을 했어. 그래서 백정식은 또 뭐고, 그러니까 백정 깨끗한 게 그러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거 대답하기가 또 힘드니까 그거 말고 진여라는 게 있을 거요. 진여 얘기가 이제 유식 대성기시론에 이제 진여 연기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이제 자립논정파 얘기야. 자립논정파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온들마저 존재한다고 설명한 이것은 그와 같이 가장 심오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장 심오한 뜻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온이 개공함을 갖다가 모든 존재의 자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얘기들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연기하는 것은 안에 영원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변해가는 것이다. 변화해서 상속하는 것으로서의 존재이지 실존으로서의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 뭐 실존이 있다라고 무슨 생각이 실존이니 뭐 그런 얘기들 들어 해서하는데 그건 전부 다 헛소리들이야. 깊이 2600년에 이미 설파되진 얘기를 갖다 또 도돌이포리를 해가지고 또 헛소리 해서하는 소리들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 실존하는 것은 실존이라고 얘기할 때 영원성을 갖고서 자성을 갖고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한 개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좋겠어 안 지내면 좋겠어? 그냥 간섭이야. 습관이야. 습관이라고. 그건 뭐 영원성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 심오한 뜻을 갖다가 자성이 완전히 공성임을 갖다가 알지 못해서 뭐 아레아식이 있느니 또는 보트칼라가 있느니 이런 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다고 말해. 그 없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있으면 연기를 설명할 수가 없고 연기가 되지도 않죠. 이 세상에 이 형식으로서 모양으로서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살가야견을 갖다 여의셨지만 여기에 살가야견이라는 것은 신견 그렇게 이제 옆에다가 써놨죠. 썼는데 신견 그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반야신경에서 여러분 오온개공 그랬잖아요. 오온조차도 공한데 그거는 신견의 5가지 신견을 얘기하는 거야. 5가지 신견. 그러니까 여기에 신자는 몸 신자를 써놨지만은도 요거는 뭐냐면
몸신자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 뜻을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면 몸신자라는 얘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것 그런 뜻이야. 실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색수상행식 그럴 때 색 그러면 사대로서 이 몸을 이루잖아요. 그죠? 사대로서 몸이 됐다, 색신이 됐다 그럴 때는 색견이라 그래요. 색신견이라. 이 사대로서 이루어진 이 색신이 몸이 됐다고 말이에요. 몸이라, 이거 자체를 몸으로 본다고. 몸으로 보는데 무슨 몸으로 보느냐면 영원성이 있는 몸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대로 됐는데 내 몸뚱아리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신견, 색신견이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으로서 받아들이는 이 여섯 감각기관의 수 있죠, 그죠? 수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이것이 나다 그 말이죠. 또 이걸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건 이게 내 몸이다 그 말이죠. 나의 영원성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 의지를 일으키는 이게 나다 그 말이죠. 식을 일으키는 아르마를 일으키는 그게 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다섯 가지는 바로 나라고 고집하는 신견이라고. 다섯 가지 신견이라고. 다섯 가지 나라고 하는 신견이고 내 몸이라고 하는 신견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신견의 다섯 가지 견해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걸 나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는 악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변치 않는 나에게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색수상행식의 다섯 가지 신견을 갖고 있다고. 다섯 가지가 다 내 몸이고 나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신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는 이 다섯 가지만 추려가지고 오온조차도 공한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원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조차도 자성이 없는데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그 신견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또 색수상행식에서 색으로 보면서 느껴지는 견해들. 만약에 붉은색 옷을 입었다. 나는 붉은색을 좋아한다. 붉은색 옷을 입었다. 이건 내 거다. 내다. 그래서 그게 15개인가 뭐 얼마 돼. 그 부처님은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딱 정리한 것을 얘기하면 악연과 번뇌장과 소지장을 완전히 악연과 법견, 번뇌장과 소지장. 그 부처님께서는 이 번뇌장과 소지장을 갖다 다 100% 버렸다고 말이야. 나라고 하는 견해를 다 버렸다. 여러분도 이제 살가야경 가운데 이런 거 만약에 저기 옷이 참 입기가 좋고 뭐 그러면 그건 내 옷이야 그럴 때 내 옷이라는 견해가 생겨버리잖아. 그건 그것 자체를 우리는 나라고 얘기한다고 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나와 나의 것에 대해서신 것처럼. 그래서
나와 나의 것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사물들의 자성이 없지만 있다고 불효를 보이셨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걸 이미 다 여의시고 이게 실제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다 아시지만은 그런 대상이나 내가 자성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셨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여기에서 불효의 상대적인 법문을 했다고 말이죠. 상대적인 법문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상대적인 법문을 한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미 열애다 중생이다 하는 생각도 다 없어진 상태 속인데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여 내가 부처가 됐느니라 성불을 했느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 녹양에 와서도 그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봐라 내가 열애가 깨달았는데 내 얼굴이 좋아 보이냐?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볼 때 얼굴이라는 것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께서 얼굴이 좋아 보이냐 그런 얘기는 불효의경이야. 불효야. 그네들에게 상대적 시각을 갖고서 정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설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아이고 참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도인은 바라볼 때 뭐 잘생기고 뭐 메주처럼 생기고 무슨 뭐 십층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생기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이제 볼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좀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대가 얼굴도 참 잘생겼으니 공부하기가 그래도 복이 좀 있어서 공부하기가 좀 빠르겠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 응? 그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란 말이야. 잘생겼다고 무슨 뭐 그 도에 들면 무슨 뭐 그 잘생긴 사람 잘생긴 별로 전부 다 그 미스 코리아 뽑고 뭐 미스터 코리아 뽑아가지고 다 네 성불했구나 그래 인가해주고 말지 무슨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이제 위로하느라고 하는 소리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못생겼으니까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쫄대기고 뭐 육조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옛날 큰 스님들 보니까 잘생긴 사람도 있었지만 못생긴 사람도 많더라고. 서산 스님은 키가 너무 작았어. 그래가지고 사명 스님이 처음 서산 스님한테 이제 도 배우러 이제 갔다 보니 그 이제 사명 스님도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큰 스님이 누가 계신가 하고 해보니까 서산 스님한테 서산 스님이 견성하셨다 그러니까 그거 찾아갔는데 그 이제 서산 스님이 산에 위에 토굴에 계셨으니까 한 10리나 내려와서 마중을 날아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전화도 없는데. 하여튼 내려왔더라는 거야. 와서 이제 서산 스님이 키가 작고 사명 스님이 키가 나보다 더 크고 수염도 뭐 배꼽까지 내려오고 아주 그냥 위풍당당하시고 그 뭐 장수지 뭐. 그러는데 처음 딱 뵀는데 뭐 돌콩만한 노인네가 하나 있으니까 처음에 좀 무시했어. 저렇게 작은 양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속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 따라가면서 이제 의심이 조금 일어났어. 조그마한 양반이 무슨 도인인가 그러고 따라가니까 한참 가는데 그럼 네가 앞에 가라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야. 그 사명스님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막 키 크고 작은 거로 도인을 따지라고 하면 네가 앞에 가라 그러. 그래가지고 커서 사명스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었다는 거야. 그래서 서산 스님은 저 중국에서도 원칙 스님하고 규기 스님하고 이제 굉장히 서로 붙어서 삼장 스님 밑에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번역 바로 하자마자 주석을 하고 강의를 해 나가기 시작했어. 참 대보살들이었던가 봐. 바로 강의를 했어. 처음 보는 경전인데도 현장 스님하고 번역을 딱 하고서, 번역은 책자 들고서 해심일경 소 같은 거, 원칙 스님 반야신경 창 같은 거 바로 그냥 했다고, 선행사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대중이 500명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도 그쪽에 그 절에 가면 현장 스님 탑, 그 다음에 규기 스님 탑, 원칙 스님 탑 이렇게 세 개를 세워놨거든. 세워놨는데 원칙 스님은 중국 놈들이 그래서 그런지 원래 원칙 스님이 못생기든지 되게 못생기게 그려놨어. 코가 말이야 빗물 들치게 그려놓고 말이야. 코가 이렇게 돼가지고 빗물이, 비가 바람 좀 세게 불면 빗물이 안으로 들치게 돼 있어. 진주말로, 태림보살 진주말로 들친다는 말 아나? 빗물 들친다는 말? 빗물이 들치게 돼 있다니까. 막 얼굴도 땡그랗고 그냥 키도 작고 눈도 땡그랗게 돼 있고, 원래 그렇게 생겼는가 뭐 어쩐가. 규기 스님은 아주 준속에 그려놨어. 중국 놈들이 그랬는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원칙 스님은 그 그림대로 한다 그러면 되게 못생긴 사람이라. 되게 못생긴 사람인데 규기 스님보다도 주석서가 규기 스님 주석한 것보다 더 뛰어났다 그래. 대단했지 뭐. 이거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고는 상관없어. 법에 있어서 상관없어. 불효일을 보이시다. 요의와 불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고, 불효일은 상대법이고 진제법문이 아니야. 진제법문이 아니고 실제 본 모습의 공성에 대해서 바로 그냥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한 본성에 대해서 확 찔러서 바로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이 이제 불효이고, 그것을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이 요이란 말이야. 불효인은 전부 다 상대법문이야. 어둠이 있으니까 밝음이 있고,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잘생긴 게 있으니까 못생긴 게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거는 사실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과 밤과 낮을 떠나야 그건 이제 요의가 된단 말이야. 객관이 없으므로 주관을 보지 못하고 삼류가 의식일 뿐임을 잘 깨달아 반야에 머무른 보살은 오직 의식일 뿐으로 진여를 깨닫게 된다. 객관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번 잘 봐보시오. 이제 공성법문으로 얘기하면 객관이라는 것은 대상인데 이 대상에 실체가 있느냐 뭐 있지 않고 전부 다 변화해서 우리들에게 이름과 모양이 있을 뿐이야. 변화하는 것이 되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변화하는 모양이 있고 변화하는 이름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명상이라 그래. 명과 상이 있을 뿐이야. 달라이라마께서도 거듭되게 얘기할 때 모양 상과 이름으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모양과 이름이 실제하는 것이냐 하고 했을 때는 모양과 이름이라는 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어진 것이고 그것도 전부 다 변화하는 모양일 뿐이다. 그러므로 객관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가 아니고 전부 다 인연 따라서 금방 쭉 하고 변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하면 대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연기로서 존재하면서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번갯불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객관은 존재치 않아. 객관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안다면 그로 인해서 일어난 붉은색이구나 라고 일어난 이 생각이나 내가 주관이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일으킨 생각, 이런 것이 실제 존재가 아니고 전부 다 그림자일 뿐이라.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객관이 없으면, 객관이 자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주관, 나 자체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림자일 뿐이라. 그림자일 뿐이라. 그러니까 객관이 없으면, 대상이 없음을 바라보면 주관도 나라는 것도 없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삼류가, 삼류라는 건 욕유, 색유, 그러면 삼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전부 다 그렇다고 말이야. 업연에 의해서 잠시 발생하는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실존하는 것은 없다고 말. 단지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 자체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 의식만, 그것도 없는 것이지. 그러나 없다라고 느끼는 의식, 그것일 뿐이다. 없다라고 할 뿐이다. 없다라고 할 뿐이다. 지혜에 머무는 보살은 반야에 머무는 보살. 오직 내가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렇다라고 느끼는 그것도, 내가 예를 들면 밥을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 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성질이 난다. 그러면 그는 벌써 중생에 있어. 나도 있고 대상도 있다고. 응? 그럼 이제 이거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잖아? 그럼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그 생각도 그러면 실체가 있는 거냐면 그 순간 일어나는 그것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도인 같으면 어쩌면 만약에 부인이 늦게 들어왔다. 아까 배가 고프대.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빌어먹을 왜 늦게 들어왔어? 아까 네가 늦게 들어가 배가 고프대. 이렇게 하면 중생이란 말이야. 다른 생각이 생겨버린 거라. 아가 있어서.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도인은 아프면 아픈 것이 있을 뿐이야. 아이고 내가 아파서 죽겠고 뭐 불쌍하고 뭐 한스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영감쟁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도 죽는 그것만 알 뿐이야. 죽는 그것만 알 뿐이야. 그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죽는 것도 모르고 뭐 그냥 죽는데 원망심도 나오고 분도심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죽는 것을 알 뿐이지. 그래서 죽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다, 생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아 이거 안 죽는 거구나, 이거 이래서 그런 게 아니야. 생각이 일념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것을 알 뿐이지, 그게 무유공포야. 아무것도 안에 없어. 반야에 머무는 보살은 그 의식이 있을, 그렇게 알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보살들이 이제 이런 그 지상 보살이 그 누구에게 뭐 그 인욕행을 할 때 그 뭐 가리왕이 죽인다 그러더라도 아 칼로스 내 목을 쳐서 이제 죽는구나 그건 알지만 그건 알아. 그러나 그게 두려움도 없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없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그래서 그걸 도라고 그래. 그걸 도라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조금만 늦어도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지. 이랬나 저랬나. 엄청 많지. 그런 생각들. 맨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그것도 빨리 왔다 가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 깨가 많다 그러지. 그 빨리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눈도 빨리 돌아가. 왔다 갔다 빨리 돌아가. 눈도 깜빡깜빡 빨리 오고. 그러면 좀 더 심하게 하면 정신병자 돼. 도인은 깨가 안 많아. 도인은 그 토굴에 살아도 깨밭을 안 만들어 놓고 살아. 참기름도 안 짜놓고 살고. 그래서 도인은 매우 단박해. 매우 단박해. 그러면 이제 추우면 불 뗄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그 조주 스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요즘 누가 와서 물었다 그러잖아.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도의 경기에 들어있으니까 뭐라 그러냐. 이 사람아,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네. 우리는 그렇잖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잠이 와도 앉아야 되고,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잠이 와도 앉아야 되고. 내가 술이 먹기 싫어도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퍼먹어야 되고. 뭐 그렇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세상이 그렇게 해야 삽니다. 그렇지만도 뭐냐면 그거는 그렇게 도 닦은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돼. 내한테 술업이 남아있어서, 내가 욕심이 남아있어서 내 죽을 짓을 하면서 욕심이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독을 퍼마시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치 바람이 부는 바다는 거대한 파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씨앗인 아리아식이라는 것으로부터 자력으로 오직 의식만이 생겨.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생겨났단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이루어낸 것이다. 저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게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